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나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꼭 번제와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드리고 소를 잡아서 드리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린 양, 그리고 또한 번제, 이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바로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부터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속에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곳이 교회예요. 이 복음이 없으면요. 왜 그러냐?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또 그 교회는요, 정말로 여러 가지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또한 안 좋은 사람, 또한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교회를 옵니다. 그 사람들 보고 나가라 할 수도 없어요. 또한 나가지도 않아요. 그럼 힘들죠. 갈등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앞에 딱 서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 없으면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왜냐면은 복음 없으면요, 교회는요, 시달리는 곳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돼야 되면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얻는 겁니다. 복음이 딱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되면 이 안에서 힘이 주어지고요,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내 안에 답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무엇이 되면 참된 치유가 이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가 강제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김혜인 사모가 어떤 이제 어른, 나이 많으신 사모님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 또한 저도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 속에서 같이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데요. 어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야, 교회를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겨 보니까 참 힘들더라. 10년 지나니까 좀 편안해진대요. 왜 힘드냐?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 안 드리냐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당신 실패한다고. 그럼 시험 들어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고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또한요, 헌금하라 말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헌금하라 그러면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11조 해야 되는 거야. 감사헌금 해야 되는 거야. 시험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해라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 하지 않냐? 전도해야 되지 않냐? 전도하러 나와라 그러면 또 시험 들어버린. 그러니까 교회가요, 복음 없으면 힘든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복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요, 성도가 은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답을 얻어요. 치유가 돼요. 그러면 하지 말라도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힘이 나니까요, 예배 오는 게 즐거워져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그래, 하지 말라 해도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 또한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요, 전도하자 그러면은 전도에 캠프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와가지고요, 같이 동참하고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복음 없으면요, 저기 천주교나 그리고 아니면 불교나 이런 종교단체보다 못합니다. 천주교는 그래도 교회에서요 뭘 하죠? 천주교에서는요 연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기 부모를 놓고요 기도하고 헌금하면 자기 부모가 낙원에서 어디로요?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하는 거예요. 절은 또 어떻죠? 절에는요 부모가 죽으면 뭐 달죠? 연등 달잖아요. 등 다는데 그 등 하나 달면서 1년 동안 거기다 달아주는데 얼마냐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 절 실내 안에 거기다 다는 게 뭐 다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이래요. 아, 30만 원. 밖에다 다는 거는 10만 원. 밖에도 저 끝에 다는 건 3만 원. 그리고 그 절 안에 이제 뭐 이렇게 뭐죠? 부처같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거의 촛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촛불 하나 거기다 1년 동안 이렇게 밝게 해주는데 100만 원. 그리고 또 거기 불상 같은 거 이렇게 작은 불상 넣는 거 1000만 원. 그러니까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이것만 하면 교회, 절이 운영이 돼요, 보면. 그래 또한 이제 뭐 제사 드려주죠. 또한 뭐 하죠? 천주교도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진짜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앞에 딱 서버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가요 복음 앞에 딱 서버려서 치유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어디로 갔죠? 바로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엘리 제사장이요, 나이가 많이 드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고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어떡하냐, 그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고요, 그랬더니 그 주변이 영향이 가게 되고요, 언약궤 빼앗겨 버리고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성전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되면 정말로 모든 성도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 앞에 딱 서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의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장 힘든 게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바로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치유가 딱 일어나면 무엇이 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요. 교회가요 계속 복음을 말하고 성도들을 복음 속으로 집어넣고 복음의 은혜 받도록 만들고 복음 안에서 답을 얻도록 만들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힘을 얻도록 만들어버리면 무엇이 일어나면요 육신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육신 치유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몸이 건강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조절해서 먹으면 육신이 강건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되어지냐?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정현주 목사가요 정말로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앞에서 무엇이 되냐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 뭐가 되어지면 삶이 치유가 됩니다. 삶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게 되는 거예요. 내 현장이 보이니까요. 삶의 치유가 되어지니까요. 주위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데, 그래 또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래가지고 나름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항상 불행이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항상 어둠이라. 힘들더라. 그럼 어떻게 되지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삶이 치유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 행복이 내 안에 주어지니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되어지죠? 전도와 선교하지 말라고 그래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는 자꾸 무엇이 되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건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도 이제 자꾸 복음의 비밀을 누리도록. 그래서 목사님들의 결론이 그 내용이에요. 어른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앞에 딱 서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제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10년, 20년 딱 지나고 이제 노회 안에 있으면 노회 이제 모임을 가거나 뭘 하면 자기 교회 성도가 저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 들죠. 상처받죠. 힘들죠. 그런데 복음에 딱 서버리면 그게요, 아무 문제가 없어진대요. 저는 아직까지 그 경험을 아직까지는 잘 못 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복음 앞에 다 서버린대요.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자꾸 복음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속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면 기도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무엇이 되어지면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한 7장까지를 쭉 우리가 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1장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대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요, 홈리와 비느하스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근데 부모가 가슴이 아프겠죠. 특히 목회자의 자녀가요, 엉뚱한 길로 자꾸 가요. 그럼 가슴 아프겠죠. 두 번째,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가나라는 레위 집안의 사람에게 이제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한나요, 하나는 분인나잖아요. 근데 그 분인나가요, 자녀를 낳았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인나는요,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요, 정말로 아내가 받아야 될, 그 여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엔 또 자녀가 있으니까요, 사랑을 받겠죠. 가문의 대를 이으니까요. 그러니 분인나는요, 미래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자녀가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갈 거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만 그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계속 멸시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서러움에 북받치면서 상처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라는 대제사장, 분인나라는 이 두 사람하고 한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의 서러움과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 진짜 거기 가가지고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신적인 기도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인데 정말로 자기 두 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바램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인 게 조금 둔해져 버린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뭐냐면,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참에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새벽 예배를 한 6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전도사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정목사, 아니 정전도사, 새벽 예배가 힘들지? 목사는, 아니 교육자는 새벽 예배 싸움이야. 새벽 예배 승리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날 어떡하냐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잠을 안 잤어요.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려고 잠을 안 자고서 이제 꼬박 센 거예요. 새벽 이제 4시 반에 나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딱 드리는 5시였으니까 그때. 그래 하는데 4시까지 잠을 안 잤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눈 좀 감자. 그래 앉아가지고 누워서도 안 했어요. 누우면 잘 것 같아. 옷 다 입고선 앉아서 탁 하고 있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7시. 몇 번을 그러니까 또 목사님 불러요. 또 그래가지고 목사님 여러 가지 하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참 인품이 좋으셔요. 성품도 좋으시고요. 참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분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힘들 거야. 근데 승리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정목사, 정전도사,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게 목사들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래, 하나님이 정전도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왜냐면은 제가 새벽 예배를 못하니까 어떡하냐면 제가 교회 가가지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요 밤 9시에 가가지고 10시, 11시, 10시 반까지 지하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아시더라고요. 몰라요, 몰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합니다. 술 취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주정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악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약간씩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아무리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게 딱 둔감해져 버리니까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목회자든 성도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야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근데 얼마나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영적으로 둔감한데. 근데 대제사장이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부터 금식한 거를 패하고 그때부터 먹고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더라.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낳았죠. 사무엘이죠. 잘 보세요. 사무엘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배우면서 무엇을 하냐면 정말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안 와도 기도하면 된다. 뭐죠? 복음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이 사무엘이 이거 잡은 겁니다. 딱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짜 복음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된다. 우리 교회 정말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복음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된다. 아멘이신가요? 진짜 우리가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무엘이요, 부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생이별한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어요. 이제 가장 자기를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모마저도 자기를 성전에다 내려놓고 가버린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과 자녀입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두 자녀. 성경에 보니까요, 이 자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엘리는 대제사장이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로 종으로서 교육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정말로 삶을 살고 있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바로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여호와를 멸시하더라. 엘리 대제사장이요, 두 자녀에게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환경 속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전에 바로 부모가 맡겼는데 그 성전에서 이 사무엘을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키워주고 영적으로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를 선택하거나 뭘 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무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신앙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그래도 의지할 만한 게 있었잖아요. 언약궤요. 여호와의 전에 항상 듣고 거기서 같이 지내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항상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자기가 의지할 이 언약궤까지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요,
무엇 하나를 배웠느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 잠깐 가진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 무엇이 되어야 되면,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복음의 언약과 기도입니다. 비밀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괜찮은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다 이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하나만 제대로 심겨지면 된다. 이거 하나만 심겨지면 돼요. 우리가 종교단체 못 따라갑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회단체 못 따라갑니다. 큰 교회, 여러 가지 대단한 교회들 못 따라갑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성도 한 사람들을 집어넣고 내 자신이 복음 속으로 탁 들어가면 무엇이 되면 내 입에서 근질근질하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엘리 대제사장과 두 자녀가 이런데 그 이스라엘 땅은 어떨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면 7장에 쭉 우리가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거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7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요, 결국에는 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4절에 뭐라 그러죠? 바로 이들이 섬긴 것이 무엇이면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이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요,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말을 하는데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무엘 때문에 무엇이요?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싸움을 해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요, 다시 그것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뭐죠?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뭐라 그러면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요, 7장 10절에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면 전쟁이 그쳤더라.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더라.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사무엘이 나이 많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 가야 될 증인이 나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증인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죠.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전역을 싹 바꿔버립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한나가요, 이런 상처와 여러 가지 정말로 서운함과 억울함 속에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정말로 어떠한 것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야 되면 하나님 앞에 서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